호세아 14장 말씀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잎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좀 이렇게 많이 쌀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난간은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항상 믿음 지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달부 안 먹으려 그런다. 달부 안 걸으려고 그런다. 저는 참 우리 이 말들이 재미난 말들이 많은데 달부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달부 말씀을 안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봐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려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첫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첫 시간, 첫 열매, 이 처음 것 다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 첫 시간 이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들고 꾸준히 읽어온 거 이제 4년이 넘었었네요. 사실 이 목사가 성경을 꾸준히 펴들고 읽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당연과의 싸움이 20년이 걸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도요. 어쩌면 당연한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분에게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당연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집니다. 모세가 입술이 둔하다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아주 멋지게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연출자는 누굽니까? 성경은 누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연출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연출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이 연출자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촬영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 CTF 방송은 그 연출자가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작가가 대본을 쓴 거 보고 연출을 이래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연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 계획 속에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작게나마 다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 여러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목사가 되었어도 사실 목사로서 사는 것에는
항상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들어 가는 그 과정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고 앞으로도 그 손길에 붙들려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 나가면 계속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사용하는데 전부 각기 모습이 다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참 이해가 안 될 때 참 묘하다, 그렇게 묘한 방식으로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에스겔을 향해서는 야야, 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가지고 죄악을 담당하라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고 이해 못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호세아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여기 성경에 호세아 1장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이고 직업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창녀를 만나라, 그리고 너는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너무 특이한 그런 요구 사항을 하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이성적으로 옳라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한 내용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약간의 굴곡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코 방향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요,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요, 얼마나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방향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 불렀던,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기억나는 찬송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구찬송가에는 313장이고 그리고 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송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 중에 오늘 불렀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송요 정말 아이들 목소리로 똑 부러지는 그 소리로 찬송했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때는,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한참 기도할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르는 찬송은 뭔가 모르게 인간의 마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감미로운 발라드풍의 그런 음악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하늘산 기도원의 금요 기도의 찬송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았는데 참 특이한 것은요, 그 영상 몇 개를 봤는데 전부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춤 있잖아요. 제가 이 흉내도 못 내겠네. 하여튼 뭐 하여튼 TV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하여튼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TV 프로를 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하면 한국의 이 기도원 역사에 참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기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원에 찬송하는 그 모습이 젊은 아가씨들 짧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는데, 저는 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젊은 사람을 기도하는 자리에 끌어내기 위함도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좀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찬송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찬송 복음성가는 전부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만, 사랑만 이야기하고 위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것보다는요, 부르는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곡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점점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요,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멀리 내다보고 표대 대신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눈앞에 근심된 일 때문에 방향을 잃게 되고, 어떤 이는 미혹을 받아서 방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표대를 바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표대를 바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표대를 바라보고 인내를 해야 여러분, 신앙의 길에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대는 바라보고 인내함이 없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인내는 잘 하는데, 참는 건 잘 참는데 표대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누구라도 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이상한 결혼을 합니다. 이상한 결혼 뭡니까? 부정한 아내와 신성한 남편. 누가 봐도 이상한 결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곧 부정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혼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말하는 이상한 결혼은요, 영적인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음란한 여인, 호세아서 1장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방향이 틀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호세아 6장 1절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4장 1절 말씀, 공이 두 말씀 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안 찾아도 우리 늘 매번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닙니까? 두 구절 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주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예배를 시작하는 오프닝 곡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으로는요,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 중의 가사 내용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돌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보고 믿는다지만은요, 사람이 어줍잖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돌아서고 삐지고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요, 참 쉽게 돌아서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들을 노래하고